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참 분주하게 일해야 되는 인생의 낮을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인생 전체가 밤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몇몇 부분들은 아마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환경이 밤과 같을 수 있겠죠. 자녀들을 생각하면 밤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다 보면 이 경제적인 상황이 밤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어디 몸이 아프다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 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신앙적인 부분도 밤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밤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특히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참 중요한 순간마다 언급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베델 사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 역시 밤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러다가 형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방책은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죠. 그래서 형이 공격해 오면 한쪽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형을 위해 예물까지 준비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20년간 고생해서 얻은 가족과 가축,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야곱의 지금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밤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밤이라는 표현은 가족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던 때,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야곱의 지금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혼자 남게 됩니다. 20년 전에 혼자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다시 혼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가족들이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도 같이 건너면 되거든요. 그러나 차마 건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밤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심한 고민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밤이라는 표현과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외롭고 곤란하고 괴로운 야곱의 모든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누구에게도 마음 편하게 속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며 베개가 눈물에 젖도록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밤이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밤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 혼자 남아있는 인생의 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어두울 때죠.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세상을 덮을 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숨 쉴 수조차 없는 답답함과 불안함이 밀려오는 어두운 인생의 밤일수록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반드시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요즘에 MZ세대들 사이에서 자기 개발 트렌드를 꼽으라면 미라클 모닝을 꼽습니다.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아침의 기적,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는 그런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라클 모닝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인스타에 남겨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의 삶을 사는 MZ세대들을 가리켜서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그들을 향해서 젊은 세대들이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MZ세대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목적과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사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을 하기 위해, 남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역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몸부림치며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좀 격려해 주실까요? 어떻게 격려할까요? 몸부림치며 사느라 고생 많다고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예. 잠자면서 몸부림치는 거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모습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더욱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될 부분은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가족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을 먼저 건너가게 했던 것은 자기만 살기 위한 야비한 야곱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베델 사건이 문득 떠올라서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 또 한 번 찾아온 인생의 밤에 20년 전 베델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게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 경쟁하고 싸우고 다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씨름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어떤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들을 계속 보게 돼도 이렇게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등장인물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간섭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야곱과 씨름했던 어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야곱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를 잘 골랐습니까? 잘 못 골랐습니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싸움 상대를 잘 골랐어요? 잘 못 골랐어요? 잘못 골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남을 속이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잘했던 또 한 가지 일은 싸우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태중에서 형과 싸울 정도였으니 야곱이 싸움 잘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씨름은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 반칙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반칙을 하죠?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이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제발 놓아달라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도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허벅지 관절까지 부러뜨렸는데 야곱이 놔주지 않자 제발 나 좀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죠? 나를 축복해 주면 놓아주겠다. 나를 축복해 주면 놓아주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이 야곱을 축복해 주고 나서야 길고 긴 씨름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싸웠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그렇죠? 싸움 잘하는 사람을 골랐으니 싸움 상대를 잘못 고른 거죠.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래, 너 잘 만났다, 이거 아닐까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싸움을 걸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씨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비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놔주지 않고 끝까지 씨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떤 사람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물리적인 싸움, 물리적인 씨름, 물리적인 다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오늘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야곱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 야곱의 씨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축복을 얻기 위한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의 씨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영역은 바로 기도입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실 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때까지 목이 쉬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마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잔뜩 하나님께 기도로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려고 하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내가 할 이야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기도가 완성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기도의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몸부림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사탄은 온갖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안 아프던 몸이 갑자기 아프고 기도로 뜨거워졌던 마음을 갑자기 식어버리게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방해와 전략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죽기 살기의 각오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몸부림치며 기도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땐 몰랐어도 이젠 알아야 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땐 몰랐었네 라고 하는 자작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주 목청을 높였던 아버지, 늘 화나신 줄 알았네. 수시로 심부름시키는 아버지,
왜 한 번에 안 시키고 힘들게 할까 생각했네.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는 우리 엄마, 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나 생각했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으로 움직여도 화 한 번 안 내시는 우리 엄마, 화가 없으신 줄 알았네. 어릴 적 남의 집살이로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한 아버지, 부드러운 소통 방법 몰랐던 것임을 이제 알았네. 엄마도 화가 났지만 모두를 위해 참았던 것임을 이제 알았네. 아버진 돌아가시고 엄마에겐 병만 남았네. 그땐 왜 몰랐을까? 참 자작시 치고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소중한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삶의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비록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계속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여지면서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혼자 앉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씨름 상대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냥 어떤 한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으로 여기며 씨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날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허벅지 관절까지 비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사람에게 구했던 것은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씨름을 처음 시작한 그 순간은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상대를 단순히 어떤 한 사람으로만 인식했지만 씨름이 계속될수록 지금 나와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축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은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이 구한 대로 축복만 해주시고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야곱의 씨름 상대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땐 몰랐는데
이젠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형 에서와의 만남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야곱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마음이 어려우면,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모를 수 있어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 나를 더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셨구나. 그때 내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장 먼저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야 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알겠네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알겠네요. 그땐 몰랐는데 이젠 알겠네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때는 그럴 이유가 다 있었겠구나. 그때 그랬던 것은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었구나.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는 몰라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알아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이제는 알아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알아야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알아가기 위한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분별력과 또 영적 민감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매일의 삶이 숨이 막히고 분주하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도 몰랐던 것을 하나씩 이제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고 이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과 동료와 동역자들에게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다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인사를 주고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은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밤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밤도 끝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아침이 찾아와도 인생의 밤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해답을 찾아내서 새롭게 펼쳐지는 아침을 멋지게 살아내고 감당해야 할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아침과 낮과 밤 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이었습니까? 야곱은 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가장 어두운 밤에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델에서 맞이했던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복강 나루에서 맞이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또 한 번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모든 것은 밤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 밤에 야곱은 답을 구하고 답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시며 거룩한 말씀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에 거룩한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땐 몰랐어도 이제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을 보낼 때는 모를 수 있지만 인생의 답을 찾은 이상 이제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브니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침보다 밤이 더 잘 어울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밤에 항상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형의 손을 피해서 쫓겨나듯이 혼자 고향을 떠난 그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소망과 기대를 품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답답함과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 홀로 앉아 그 밤을 지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또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밤과 더 어울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 밤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일매일을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밤에 해야 될 것은 야곱처럼 인생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밤이기 때문에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반드시 구하시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특별히 기도에 몸부림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까지도 듣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때는 몰랐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 그때 당신이 내게 그렇게 했던 것 이제는 알겠다고, 자녀들에게 이제는 알겠다고, 동역자들에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다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을 서로 나누고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밥에 인생의 답을 구하시고 찾으셔서 분이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비록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밤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밤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반드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씨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과 붙들며 씨름했던 것을 기억하며 날이 새도록 관절이 비틀린 가운데에서도 씨름했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몸부림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 그때는 몰랐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는 모를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송탄 올인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분이엘의 은혜가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지금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밤에 인생의 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답이시고 예수님이 답이시고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인생의 밤에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답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몸부림을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이 기도 절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 죽기 살기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인생의 참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분이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인생의 밤에 인생의 답을 구하고 찾아서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